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폭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잘 극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통해서 주님의 형상과 또 성품과 인격과 향기가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생활 안에서, 영적인 생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영상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꼭 가방에 갖고 다니셨는데 그 일수 가방 아시죠? 그 가방에다 꼭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찰나에 이 뻑치기를 당한 거예요. 뒤에서 그 어떤 사람이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탁 치는 바람에 기절했고 또 머리를 꼬매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그 범인이 그곳에 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팔에 끼고 다니니까 저기 돈이 많이 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 뻑치기를 당했는데 병원에 가서 제가 집사님한테 신방을 하는데 참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또 이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위로하기가 난해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이게 겨울이었습니다. 이 눈길을 가다가 이제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이 엉덩이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도 신방을 하는데 참 난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마치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난해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어요. 또 띄엄띄엄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벌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75세 찾아가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내 그 구원의 한 부분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또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한 순종이에요. 75세에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단계 속에서 고향 땅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다 정리하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를 기다렸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근이었어요. 세상에 어렵게 왔는데 정말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도 내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게 왔는데 그게 펼쳐진 곳은 바로 기근이라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75세도 나이가 많은데 그 다음에 곧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려 25년 동안 애타게 했어요. 그 기간이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남다른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이야기죠. 이게 충분 조건은 돼요.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남다르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앞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정말 마음을 못 두어서 새벽을 깨우면 내가 잘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다녔는데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죠. 낙심하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내용인데 오늘 표지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71편에 바로 이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교훈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제2대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아직 사울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놈 봐라, 내가 이놈 죽여야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한 달도 힘든데 그 10년 동안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다윗이 드리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지요. 아마 책을 쓰라면 몇 권을 써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잘 있는 나를, 왜 왕으로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시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게 다윗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참 이상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나쁜 쪽의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인데 이 세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놀라운 그 재앙이 일어났지요. 그 재앙이 자신이 딱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만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이적, 그들은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건넜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로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했더라면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할 그런 간증으로 갖고 있을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앞세우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니까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연단 과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끝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고 길 수가 있어요. 언제 끝나지? 언제 이 일이 해결되어지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아픈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되지 않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어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어지고 또 다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굳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고 다 예측되어지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경륜과 오묘한 경륜이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을 살피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 빨간 표시된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빨간 부분 보십시오.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4절 말씀에 빨간 부분 보십시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의 빨간 부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자랑 같아요. 그죠? 아이고, 자랑도 심하네, 너무 교만하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했더라면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한 마음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넌 이스라엘 이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이 왔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꼬여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 것일까? 어떤 허물은 없는 것일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낙심하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나한테 이럴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믿을 바에 나 안 믿어버려 하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 안 할래요. 하면서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더 그렇다는 이야기죠. 요즘 중국에 그 탕핑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 탕핑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20, 30대의 젊은이들을 얘기하는데 누워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집도 살 수 없고, 열심히 일해도 자본주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뭐 하러 내가 열심히 일을 해? 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누워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탕핑족이에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M4 세대 알죠?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들이에요. 또 가까운 일본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사토리. 이렇게 아무것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낙심해서 포기해서 누워있는 그런 세대를 그렇게 칭칭하는 신조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루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왔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더 열심히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좀 결심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계속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 주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 이 믿는 끈 굳게 잡고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깨지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목사인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저도 막 기도하다,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요, 삐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새벽 기도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낙심되니까.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좀 가정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게 되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은 삐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9장 알 겁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양입니다.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 고향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가정을 꿈꾸면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싹 틔워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약혼식 별로 하지 않지만 저만 해도 약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 전에 한 6개월 전에 약혼식을 했거든요. 이 친구도 아마 약혼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지냈는데 이 약혼녀가 결혼 하루 전날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강이었습니다. 강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혼 하루 전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충격을 뒤로하고 이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또 멋진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캐서린 로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또 약속을 했어요.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하고 며칠 지나서 이 로체라는 여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런 병이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요, 이 무서운 병이에요. 넉 달을 폐렴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약혼녀와 이렇게 약혼하고 결국 결혼하지 못하고 약혼녀를 두 번씩이나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고향 땅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런 정갈이 왔습니다. 근데 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에 힘입어서 막 시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시에다가 꼭 붙인 곳이 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줄을 모를까. 3절을 이렇게 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크리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러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자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특히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길이 열려요. 지금은 고난의 터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이지만 터널의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굳게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